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 부르심으로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이 보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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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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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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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서신체로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불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 이름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행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부활하신 새벽에 그 충성스런 여인들 무덤을 찾아 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새 여인에게 하는 말, 주님이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뵙지 않고 믿는 자, 그 믿음 아름다워라.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부활하신 기쁜 날, 우리들 마음 다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함께 사는 기쁨을 깨닫게 하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많은 이웃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더불어 웃고 더불어 울 수 있음을 감사드리나이다. 비옵는 것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이웃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그들이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들의 생활이 감사할 것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로 무엇인가 이웃의 힘든 삶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관심은 손끝에서 머무르게 마시고 깊은 마음 씀에서 솟아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보다 풍성한 삶이 여기에서 오는 것임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둘째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인사를 함께 나누는데 다 기억하시죠?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아직도 이 나라가 또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나라들은 큰 혼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도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상황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신앙의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부활을 접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루살렘 숙소에 머무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보여준
특별한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찾아서 그 빈 무덤이 정말 비어 있는지 그 안을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빈 무덤 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또 수건을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안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숙소의 모든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쓰여져 있는데 여러 개의 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집에 가면 바깥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대문이 있으면 대문을 빗장을 걸고 그리고 현관의 문을 잠그고 현관의 문을 잠그면 또 현관에 들어오면 또 어떻습니까? 로비가 있고 그 로비에서 또 홀로 통하는 복도의 문을 잠그고 또 복도에서 숙소로 들어가는 문들을 다 잠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들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막고 있는 어떠한 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데 절대로 방해할 수 없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사말로 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쓰시면서 샬롬, 에레네, 평강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못 박힌 손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그때서야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요한복음의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 사건을 기록하였는데 그 표적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7가지 마지막 나사로의 그 소생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친히 빈 무덤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의 것인지 확인하고 얼굴을 가린 수건이 예수님 것인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만 가득하였습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한 로마의 군병들이 제자들을 잡으러 다닐까? 물론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인하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만 쌓여 갔다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의 손과 그 옆구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보여준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두려움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기쁨에 충만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이를 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왜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과학 실험 중에 리트머스 시험지 있습니다. 그릇 안에 용액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궈서, 그리고 리트머스 시험지 그 색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이 용액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판별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근데 그 리트머스 시험지의 그 믿음이 두려움에 반응하는 게 있고 기쁨에 반응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반응할 때를 보면은 자신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여지없이 그 신앙의 리트머스 그 시험지는 두려움만을 표현하고 있다. 참 놀랐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신앙의 리트머스 종이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때는 여지없이 그 신앙의 리트머스 종이는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기쁨에 반응할 때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할 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여지없이 두려움이 오르고,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지없이 기쁨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에게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반응이 나타나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의심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받으라.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앞에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연결해 주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받는 자, 의심하지 않고 받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죄까지도 사하여 주신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아요. 확인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도마는 더욱더 불신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가 확인해 봐야지 나는 알겠다라고 한 말,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불신에 가득한 그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이 8일째 되는 날은 언제냐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 주 주일은 며칠째 되는 날이죠? 7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왜 8일째라고 썼냐면은 유대인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 그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더 플러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일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 주 주일을 얘기하는데, 그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참석한 모임에 예수님께서 친히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인사했냐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똑같이 그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때서 도마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이죠.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쭉 나오면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은 바로 오늘 보면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의 고백이 지금 최고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평강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은혜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평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좀 보겠는데요. 첫째는 평강은 힘 주심이다. 평강은 힘을 주신다는 것. 시편 29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단어만 바꿨어요. 힘 주시는 것을 평강으로 바뀐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의 주체는 누구냐면 평강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평강이 주체가 되어서 해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평강이 무엇을 주냐? 힘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허랑방탕에 살다가
나중에는 정말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다가 아버지가 생각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게 된 것이죠. 가면서도 아버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사랑해 줄까? 걱정하고 갔는데 저 멀리 아버지 이미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가슴으로 그 탕자를 끌어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서 그 돌아온 탕자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아들이 얼마나 울었을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면서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이에요? 두려움의 눈물인가요? 아니, 기쁨의 눈물이에요. 기쁨.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모든 상황이 그가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가슴으로 품어주었기 때문에. 지금 평강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배신자들, 집 나간 탕자들이에요. 도망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지금 가슴으로 다가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은 힘주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힘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평강은 치료하심. 구약에 보면 평강은 치료하심이라. 예레미야서 33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이 예레미야 33장의 지금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밝히고 있는. 다시 말해서 치료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게 평강.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옵니다. 왜? 누가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직 살아계시고 나이가 95이시더라고요. 이분이 5년 전에 큰 질병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2015년 때의 일인데 이번에 간에도 암이 있었는데 이 간의 암이 어디로 전이가 됐냐면 머리로 전이가. 흑색 종양인데 이것이 뇌까지 전이되어서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또 간에도 암이 있고 온몸에도 전이 됐으니까 나이도 별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이 그러한 시한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편안한 거예요. 그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 주일에 또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역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넉 달 만에 뇌에 있는 암세포가 점점 줄어들더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완치 판정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광과 육의 문제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평강은 치료하십니다. 이 은총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기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 복음서 말씀을 쓸 때는 사도죠.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의 나이는 대략 80에서 90세 정도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 안과 밖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막 흔들고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로마가 기독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탄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 10대. 그가 나이가 80 넘어서까지 예수의 말씀을 쓰지 않다가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 말씀을 써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써야 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밝힌 것이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31절의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다 하다가 마지막에 20장 31절에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듣던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니? 이거예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이제 부활하시기까지 도마가 고백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왜 썼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할렐루야.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거에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고백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기독론. 지금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이 기독론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은요, 2절 아주 중요한 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것을 요한은 기록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론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린다.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기독론이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린다. 초대교회는 그 교회 안과 밖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기독론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론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로마의 그 박해와 그 탄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변치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환경과 여건에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요한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에 잡혀가죠. 로마의 황제 앞에 씁니다. 그 앞에서 죽임당하지 못하고 밤모습에 유배당합니다. 그 밤모습이라는 것은요, 죽어야 나오는 유배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채석하는 거예요. 돌을 캐다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채찍을 맞고, 그러면 일을 계속 못하면 채찍 맞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나오는 것이 밤모습. 아무도 그 섬을 살아서 나온 사람이 없었어. 근데 유일한 한 사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살아서 당당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의 유배지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기독론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까? 의심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보내실까? 이것도 생각하지 않아. 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심지가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런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어떤 자를 지켜주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그에게 뭘 주세요? 평강하고 평강. 이 히브리어는 반복되는 것은 강조예요. 그 의심하고 있니?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줄 것을 의심하고 있니?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을 의심하고 있니?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줄 것을 의심하고 있니?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그 심지가 견고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독론이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받아서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도 요한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뭘로 주장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있다는, 이 평강은 환경적인 평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 세상에 인사하는 샬롬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날마다
날마다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된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평강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평강,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강. 그 예수님이 이루신 평강이 뭐냐?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그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평강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말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 무조건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음을 갖는데 뭘 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확인하지 말고 믿어. 이미 다 검증하고 다 확인했고 그래서 무엇을 확인할 때 두려움이 오고 무엇을 확인할 때 기쁨이 다 확인했어. 이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샬롬, 그 평강, 그 화목한 그 평강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취약을 발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심슨 교수라고 합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에 이분이 교수인데 이 마취약을 발견한 것이 너무나 세계적으로 정말 환영받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마취약이 없으면 수술할 때 어떻게 해요? 고통을 참아주게 하는 그 마취약의 그 발명은 너무나 획기적인 그런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슨 교수님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연단에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의 생애에서 가장 뜻깊었던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학생들은 뭘 기대했어요? 마취약을 발견한 것이 이 심슨 교수는 가장 획기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슨 교수의 입에서 그래, 내 인생의 가장 뜻깊은 일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마취약을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이 심슨 교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어. 그가 가장 소중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분은 뭐만 보고 왔습니까? 예수님만 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그래 많은 사람들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취약을 또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따라오고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깨달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도마의 깨달음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깨달음이고 오늘 우리들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세계는 지금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진단 키트가 얼마나 잘 만드는지 미국이고 남미고 유럽이고 아프리카고 그다음 중동이고 모든 나라에서 제발 좀 우리에게 진단 키트 보내달라고 하고 있어. 왜 진단 키트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아닌지 확인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성도들도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진단 키트로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의 진단 키트를 가지고 세상에 대지 마세요. 왜? 되는 순간 뭐가 와요? 두려움이요. 사람에게 대지도 마세요. 되는 순간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요. 환경과 여건에 여러분의 진단 키트, 믿음의 신앙 키트를 대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진단 키트를 대시고 그러면 반드시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지가 정말 견고해져서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신 것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은밀한 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모든 여탈권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이걸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고 이걸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삶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강이 임하노라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노라 평화
평화가 넘치도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다 같이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제의 봄 기운이 세상에 가득하듯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의 감동이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복음이 주는 참된 평강이 새싹이 움터남과 같이 우리들의 영광과 육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제단에 봉헌합니다. 이 봉헌물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도 받아 주셔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참된 평화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기쁨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총 충만케 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4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요. 최소한 4월 달까지는 좀 지역별로 좀 나눠서 9시 예배는 1지역부터 3지역, 그 다음에 11시 예배는 4지역부터 7지역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안전거리를 확인하고 시 공무원이 와서 확인하고 갑니다. 그래서 되도록 혼잡하지 않도록 나와주시면 좋겠고, 나는 11시 예배 나왔으면 좋겠다면 11시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9시 예배 나오고 싶다면 9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원칙만 좀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밑에서 1층에서 열 발열 체크를 하고, 그다음 손 소독하고 주를 받고 위에 이제 올라오시면은 이제 지정된 장소 좀 거리를 좀 띄어서 사회적 거리를 좀 주어서 좀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 달까지는 주일에도 차량 운행하지 않고요. 지금 새벽 기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4월 달까지는, 그러면 차에서 또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도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4월 달까지는 새벽 기도도 차량 운행을 이렇게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 예배는 주로 가정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4월 달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 4월 달까지는 주일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나오시면 좋겠고요. 수요 예배는 대신에 저희 사역자들 예배 드리는데 실시간으로 7시, 수요일날 7시에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는 저희가 사역자들만 기도회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과 찬양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셔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가대를 쓰지 않은 지가 벌써 이제 9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는 저희가 성가대는 되도록 좀 상가하고 5월 첫째 주부터는 성가대를 쓸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부터 성가대를 쓸 수 있도록 1부에 그로리아 성가대하고 2부에 코람데오 성가대원들은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좀 성가대 찬양을 찬양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는 호람대오 성가대 주의자가 이렇게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방문하셨는데 공식적으로는 4월 말일부터 인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교회 지원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온라인 헌금 안내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달까지 계속해서 우리 지역장님들과 목자장님들께서는 좀 이렇게 지역원들과 목원들에게 안부 전화, 문안 전화를 좀 하셔서 좀 이렇게 신경 쓰셔서 전화 신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참된 그 평강을 누리시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기도와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믿음의 견고함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